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대의 표적입니다. 네.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참 인류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건데요. 이런 자리를 갖는 그 목적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냐, 진짜로 성경이 사실인지, 이게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 앞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면 누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옛날 성경이 없었을 때 우리 주님도 그랬지만 많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내가 하는 말이 참됩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그러니까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은사들이 점차 이렇게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다, 신본주의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신본주의 시대에서는요, 따로 어떤 것을 막 증명을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딱 펼쳐주잖아요. 신본주의 시대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본주의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인본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인본주의 시대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둬요. 그래서 이 말이 증명이 되면 나는 믿을게. 이 말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게 증명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증명이 안 되면 나는 이게 신의 말씀인지 나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인본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성이 최고예요. 내 이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시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시켜 주셔요.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구나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 사도시대 때 이 표적과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짜로 신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대의 표적들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신령들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밝히 보여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의 표적들인데요. 성경에 이제 나온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날이 좀 흐리거나 붉거나 뭔가 이렇게 그 징조를 보면서 오늘은 좀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걸 판단을 하잖아요. 자, 마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일러준 대로 진행이 될 건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이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귀인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귀인이 누군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시기,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에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마치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이렇게 갈 때 어디만큼 왔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하박국에 보면 2장 3절 이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든지요.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갔던 그런 역사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종말의 시간표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이걸 순서대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 야 당신이 미래에 가서 살아봤냐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흩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 독립을 하고 이제 돌아왔던 게 1948년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세상 끝날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조금 이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한번 어떤 그 사고가 재앙이 임하잖아요. 100년 만에 기상관측 최초로 이런 수식을 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벌어진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매년 벌어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뭐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온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온역은 전염병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 휴거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참된 교회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들림 받고 그리고 참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날에 저희가 나더러 이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누구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더 이상 내가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고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내가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어요. 제가 노방전도 하다가요 할머니예요.
30년 이상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처음에 몰랐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단지를 딱 드리니까 교회를 다니신다 그래요. 근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셔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근데 권사야.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걸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 건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그 약속을 크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때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던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어요. 율법책에다 뿌리고 그 율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제 징벌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대신 양심을 줬어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서 나는 양심에 일절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았다.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죠. 아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약속을 해주셔요. 새 언약. 이걸 어디서 선포를 하냐면 주의 만찬에서 피로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피를 그 율법책에 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한테 새 약속을 해주셔요. 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그런 잔이라고 하는 것을 새 언약을 거기서 선포하는데 새 언약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내가 이제 죄인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직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몰라. 그러면요. 들림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과 들림받는 자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휴거의 시기는 여러 교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기 자체는 여러 교파마다 좀 이게 가르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휴거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환란 이 환란이 있다. 근데 이 환란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메시아가 왔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누구든지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13장 몇이든지 이게 죽인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목을 쳐서 죽이는 목베임으로 죽이는 마치 그런 방식으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전 세계를 통치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끔 하고 우상을 세워서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끝장내고 산채로 적그리스도를 뒷받쳐주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만약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가 시작된 거냐면 재난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원력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온역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인데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전염병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 그랬냐면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이 왔어요? 여름. 이스라엘에서 여름이 뭐냐면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추수꾼들 천사들이요 알곡을 다 걷어가요. 알곡을 다 걷어가. 나머지 땅 남아 있는 거 불로 확 이렇게 태우는 마치 그런 이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세상 끝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많이 벌어지는 걸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좀 볼 건데요.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워낙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냐?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인데 지구온난화가 끝났다고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온난화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끓어오르냐면 이게 2000년간, 과거 2000년간 평균 온도입니다.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의 평균 온도인데 이 온도가 딱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2000년 딱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치솟죠. 그럼 요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꺾여야지 정상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때가 현재라고 됐잖아요. 현재라고 됐는데 이게 2020년 자료쯤 될 것 같아요. 이때가 현재면 여기 1.5도 있죠. 과거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1.5도가 높아졌다. 1.5도 이상 이게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 요 1.5도를 만약에 초과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는 그 온도가 1.5도인데요. 지금 1.5도를 넘겼을까요? 못 넘겼을까요? 넘겼을 것 같아. 넘겼어요.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중앙일보 대재앙식에 70년 빨라졌다 그랬는데 원래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 2100년쯤 되면 지금보다 기온이 평균 기온이에요. 3도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급격하게 다운을 시켰어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기온 상승이 지금 되고 있어서 예측 불가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난 5월 세계 기상기구는 5년 뒤인 2026년 조금 주무시니까 제가 수능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난 5월 세계 기상기구는 5년 뒤인 2026년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사는 지금 언제 썼다는 거예요? 5년 전. 2021년도에 썼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2021년에 지금 그 기사를 썼는데 2026년쯤 되면 1.5도를 돌파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돌파할 확률이 반드시 돌파가 아니고 한 40%쯤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4년) 신문입니다. 아까 2026년에 1.5도를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 2월 달에 연합뉴스 기사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마지노선 연간 첫 돌파. 작년 2월 달에 1.5도를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졌을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남극이나 북극이나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녹고 있는데 시베리아 지역은 여기를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영구 동토층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절대로 녹지 않는 지역이야. 이거 영원히 항상 얼어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베리아가 딱 녹는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녹다 보니까는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밑에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는데 이 메탄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이산화탄소보다 32배 이상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거 그게 메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그랬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지구의 기온은 지난 100년간 유례없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화석연료를 본격 사용하면서부터였죠. Experts have said 1.5 degrees Celsius is critical in climate change. It is the tipping point. So what will happen if the temperature rises above that? 예측 불가해요. 티핑 포인트를 벗어난 지구는 열과 수증기, 탄소의 순환에 제동이 걸리며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불러오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산불이 많이 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녹아내린 빙하로 해안 도시가 침수돼 수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얼어붙어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 인간을 공격합니다. 온역이 왜 퍼지냐? 고대 바이러스들이 빙하에 갇혔던 게 다 튀어나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합니다.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잘 보시죠.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만들어진 열 카르스트 지역. 이곳에서 새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량의 메탄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32배 이상 온난화를 Half of 가속화시킵니다. regions when they thaw and have a lot of ice, they tend to get wetter. And methane-producing bacteria love these environments because there's almost no oxygen in the ground. So methane has a much higher global warming potential than CO2 on the same time scales. Methane has a 32 times factor in its global warming potential. It breaks down quicker in the atmosphere than CO2. 메탄이 더 많은 메탄 배출을 부르는 악순환 끝에 지구 곳곳엔 폭발성 구름이 형성되고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지구 곳곳의 생물들이 절멸합니다. 이것은 그 과학자들이 했던 그런 그 말이고, 아까 이제 뭐 이건 기독교 방송에서 아까 만드는 그런 그 영상들이 아닙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그 말이 있죠. 이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이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우리 그 코로나19,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나마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예요. 전혀 생판 처음 보는 바이러스가 만약에 퍼졌다. 백신 만드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전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과 이게 어떤 상관이 있을지,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 마태가 이 주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과학자도 아니고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쓴 거예요. 2100년까지 4.5도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저하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빙하가 녹고 있고, 여기 한번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35년부터 여름철 북극해 얼음 소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북극해에 얼음이 하나도 없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YTN 방송에서요, 뉴스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2035년이면 여름철에 북극에 얼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들, 호주 산불 6개월, 캐나다 산불 한 거의 5개월, 사람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불을 끌 수 없어서 뭐만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꺼주시면 비 오기를 기다려. 비가 와서 꺼졌어요. 사람이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화에 의해서 불난 게 아니고요. 자연 발화. 온난화가 되면서 나무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때 불이 이렇게 생기거나 번개를 맞을 때 불이 납니다.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후변화가 가져온 대재앙, 호주 산불, 호주 전역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한번 세상을 심판했어요. 앞으로 이 심판이 있을 건데 불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누각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하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호주 산불이나 캐나다 산불 보면 이건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냐? 얼마든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고하는 것 자체가 자비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암 말기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그걸 암 말기 때 알았어. 그럼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데 암 일기 때 신호가 왔어. 가서 보니까는 이상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는 일기야. 조금만 손 쓰면 고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다가 사기 때 발견된 거하고 어디가 아프고 뭐가 좀 해서 계속 뭔가 이게 쑤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일기인 상태로 이렇게 발견된 거하고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일기가 낫잖아요. 왜 이렇게 경고를 자꾸 해주시냐면 이렇게 경고를 자꾸 해주셔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심판이 이렇게 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미리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식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UN 식량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20억 명의 인구가 굶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후 위기로 전례 없는 식량 위기 온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요. 곡물 자급률은 뭐냐면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가 채 안 됩니다. 80%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잖아요. 식량이 딱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식량 우리한테 수출하던 데에서 더 이상 우리 수출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80%는 굶어야 돼요. 이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만약에 쌀을 빼버리면 곡물 자급률이 몇 %로 떨어지냐면 3%대로 떨어집니다. 쌀이 흉년이었고 우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수출 안 해주면 국민의 97%가 굶어야 돼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그 앞에 뭐라고 돼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미 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지구 구할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2년 그랬는데 이 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해지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이거에 매달려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인구들이 그렇게 달라붙지 않으면 이것은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지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말도 못하는 이건 뭐 10만 명, 30만 명씩 죽었던 그런 대지진들입니다. 동일본 후쿠시마 그 지진 당시 모습이에요. 여기 인도네시아는 한 마을 전체가 다 쓸려 나갑니다. 지진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쓸려서 재택응이 확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 트리키에 과거에도 지진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진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완전 다릅니다. 보세요.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횟수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확실한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최근 20년간 진도 6 이상 지진 그게 892번. 최근 20년간 지금 요게 과거 전 세대에서 발생한 진도 6 이상 지진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근 20년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한번 박수로.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박준비. 어이. 자, 박두번 시작. 박수 한 번, 둘, 셋, 하나, 둘. 막 이러고 있죠. 자, 이번에 한번 빼는 거예요. 이제 좀 숙달됐겠죠? 처음 오신 거 빼놓고. 자, 힘차게 박수 한 번 시작. 역시 처음 오신 거죠? 네, 축하합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오, 세 번. 하나. 오호. 오늘 찍소리 나서 둘, 하나, 둘, 셋, 둘. 막 정신이 없죠. 정신 바짝 들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네, 목사님께 박수 한번. 오늘은 전염병인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와 같은 것이 앞으로 큰 것이 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예고편이었어요. 치명력도 좀 약했었고, 근데 전 세계를 마비를 시켰었어요. 앞으로 치명적인 것이 이렇게 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영화 있잖아요. 좀비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바리케이드를 치고 오염된 사람들은 저쪽에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는 무질서합니다. 어떤 공권력도 터치하지 않아요. 여기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백신이 없잖아요. 백신이 없는데 어떤 병이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강제 격리를 시킵니다. 강제 격리를 시키는데 요 지금 안 걸린 사람들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버려요. 거기서는 완전히 무정부죠. 막 살인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터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보이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게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혀 생소한 바이러스에 걸렸어. 원인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무조건 격리시킵니다. 한 마을이다 그러면 그 마을 둘러싸고 통째로 막아버려요.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빙하 속 얼어있던 고대 바이러스 잇따라 발견됐다. 이게 지금 실제로 발견되고 있어요. 처음 보는 거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처음 보는 건데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 있던 바이러스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남극인데 기온이 몇 도예요? 20도. 남극인데 영상 20도가 된 적이 있어요. 기온이. 잠깐 영상 20도 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뭐가 튀어나오냐? 아까 바이러스 있죠? 빙하 1만 5천 년 된 바이러스 보관소. 그래서 뭐가 발견됐냐면 32종의 바이러스 중에 처음 보는 바이러스가 28종.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바이러스예요. 그게 28종류가 발견이 된 거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후변화가 몰고 올 재앙, 수천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다. 대응 자체를 못하니까 전 지구가 온역으로 몸살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은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기록입니다. 2000년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 끝날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연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성경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자, 이제 여기 좀 다른 거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이제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성전 재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3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3성전이냐? BC 천년경, 천년 좀 안 될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공격을 했을 때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536년에 돌아왔는데 성전 착공을 했다가 좀 지연이 돼서 BC 5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이걸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제2성전을 딱 가지고 오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잖아요. 헤롯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할 때 자기가 지금 혈통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대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 스룹바벨 성전을 46년간 중축 공사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요. 그렇게 지었다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이 확 무너져요. 멸망당했죠. 그리고 지금 2000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역사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한테 성전을 건축해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 뭘 다 해놨냐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해진 장소에 딱 그 정해진 장소만 딱 지정만 되면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그 정해진 장소가 위험한 지역이에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3성전인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마스의 작전명이 있어요.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마스의 작전명이 뭐냐면 알 아크사의 홍수라고 하는 작전 이름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다 공격을 했을 때 이 알 아크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성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성전하고 관련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통 황금돔 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황금돔 사원이다 이야기하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승천한 곳,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이 성전 자리하고 이슬람의 그 3대 성지 중에 하나하고 딱 겹쳐요. 자,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터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때려 부수면, 자,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그것은 이제 허구죠. 실제로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 쟤네들이 지금 우리 마호멧의 이 승천했던 자리를 자기들 성전 짓는다고 때려 부숴,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적그리스도가 해결해 줘요. 그래서 지어. 자, 그런데 요 바로 맞은편 적그리스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 성전 건축과 적그리스도는 관련이 있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 한번 좀 보긴 할 건데요. 요 맞은편에 알 아크사 이 있는 사원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알 아크사 사원이에요. 왜 이 지금 하마스가 알 아크사라고 하는 그것을 작전명에 넣냐면, 이건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고 모든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알 아크사의 홍수인데,
과거 신문 보면 계속 이 지금 이 그 하마스나 아니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나 이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가 계속돼 왔었고, 요 아라파트 그 피에로 수장이죠. 유대교 성전 짓지 말아라. 니들이 지금 이런 청사진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짓지 말아라.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이미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이런 계획 있지. 용서 안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 전쟁의 새 불씨다. 이게 지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인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묵시를 보여준 거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AD 96년경이에요. 성전은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은 AD 70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미 26년 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자기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방마당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아까 알-아크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를 통째로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둘 다 치우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슬람 너희가 써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성전 지을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 성전 방마당.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방인들에게 쓰도록 남겨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쓰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황금돔사원. 주간조선에서 24년도 11월 달에 이런 신문을 기사를 냈습니다. 중동의 초대형 뇌관 제3 성전은 건설될 것인가? 야, 진짜 성전 건설되는 거 맞아? 이게 지금 신문 기사예요. 왜 그러냐? 근거 없이 기사를 쓴 게 아니고 보니까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어. 그래서 진짜 짓는 거 맞아? 지금 이 기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오나요? 성전 제사가 재개될 경우 필요한 도구를 대거 복원했고 나팔, 수금, 비파 같은 악기 외에 제사장이 입을 제의도 마련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까지 준비했냐? 붉은 암송아지도 그런 취지에서 들여왔다.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역할이냐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매번 짐승을 다 이렇게 잡기가 번거로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법을 줬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태워서 그 태운 걸 그 재를 깨끗한 물에다가 담가서 그 물을 뿌리면 정결해진다. 요 법을 민수기에 나옵니다. 법을 주셨는데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걸 활용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도 그런 취지에서 들여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연구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전이 우리 시대에 신속히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다. 그것은요, 뭔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된 걸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제3성전이 완성되면 내부에 들어갈 대용 메노라 7촛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제사장 의복 같은 거 다 돼 있고 성전 기구인데요.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The 성전 장소.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Th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Easily recognizable by the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만든 홍보물이에요. 저 성전이 요 황금 봉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people of Israel. The great Jewish temple was built here by King Solomon 3,000 years ago. 3000년 In the 전에 place believed by many to be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gateway connecting heaven and earth. 이 It's 성전은 unbelievable. Here in the center of Jerusalem, I'm surrounded. 예, 이미 성전 재료가 다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아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 이슬람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소에서 반드시 짓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뭐는 확실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엄청나게 확실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허세가 아니고 진짜야. 나 혼자 있고 1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진짜 하나님 믿잖아요. 무섭지 않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지어져야 될 자리는 딴 데는 필요 없습니다. 황금 봄사원 그 자리가 성전 자리입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전은 거기에 지어져야 됩니다. 이 영상 제가 일부만 좀 편집을 했는데 뒤쪽에 가면 엄청나게 큰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상대로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성전은 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뭐만 남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소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2017년도에 트럼프가 한번 선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유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한번 선언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그때 성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엔 국가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개 나라만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소유권을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이고 뭐고 무시하고 딱 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이슬람과 조율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겠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대신 타협을 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쓰고 저기는 너희가 쓰고 여기 타협을 해서
이걸 중재를 하는데 아마 이슬람에서도 13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에서의 구세주입니다. 이슬람에서의 구세주가 13번째 이맘인데 추측하던데 겹칠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보는 적그리스도와 이슬람이 말하는 13번째 이맘이 동일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목 베어서 죽인다고 나오거든요. 목 베어서 죽인다고 나오는데 목 베어서 죽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슬람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성전산 여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아니 이것도 세웠는데 성전 하나 못 짓겠냐? 훨씬 쉬운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이죠.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공식 선언했다. 이 당시 이슬람 반발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지난 그 대선 때 총을 이게 쐈는데 귀를 관통하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돼 있긴 한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와요. 이건 좀 상징적인 그런 그 묘사이긴 한데요. 자, 여기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모독하는 그런 이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교황이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그 칭호를 쓰는 것처럼 뭔가 신속모독하는 하나님이 가져야 될 칭호를 마치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이제 이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들을 달고 나타나는데 내가 본 짐승은 자 여기 동물들이 3마리 나오는데 자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용이 사단마귀예요. 옛뱀 사단마귀인데 이 마귀가 요 정치 지도자한테 뭘 주냐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줘요. 여기 지금 나오는 요거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적행에서 나온다. 여기 또 세상 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세상 가운데 딱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죠. 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이 사람이면서 유대인이겠죠. 왜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외적인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외적인 흉내는 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타날 건데 왜 표범하고 곰과 사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이 지금 신약에 있는 예언들은 구약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짐승들이 나와요. 자, 사자, 곰, 표범. 이게 사자가 어디냐면 바벨론, 곰이 페르시아, 표범이 그리스. 요 세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그 표현인데 그걸 거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인데 다니엘 관점에서는 요 순서인데 요한의 관점에서는 거꾸로 보이죠.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 이 순서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이라고 하는 게 요 세 가지 동물의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전에 있었던 이 강력한 제국들이 갖고 있었던 파워보다도 훨씬 더 큰 파워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합한 것보다 더 센 그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딱 등장을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몇 년 더 가잖아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곧 붕괴 직전입니다. 제가 혹시 저는 경제 쪽에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독일은 지금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프랑스는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영국의 중산층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영국의 중산층이 고민하고 있어요.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받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유럽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자, 미국이 지금 이자만 해서 연간 1,000조 이상을 냅니다. 미국 국채가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미국 전체의 빚이 5경 정도 됩니다. 5경 정도 되는데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진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지내다가 갑자기 멸망하는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관세 정책하면서 막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곧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무리수를 둬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박살나면 다른 나라들은 괜찮습니까? 완전 다 붕괴예요. 다 붕괴예요.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돼요.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되고 그리고 뭐 금융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기후는 기후대로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암울하잖아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그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딱 원하는데 그때 사단의 권세를 입은 요 지도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미 성경이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다 말할 수 있을까? 보세요. 그걸 조심해야겠구나. 자, 보세요. 대통령 잘 뽑아. 조심해야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을 3년 반 통치하고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7년을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7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3년 반 통치하고 나머지 전 세계를 3년 반 후에 이제 그 통치를 합니다. 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그 하나님의 두 증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돌변해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경배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를. 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됩니까? 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결국은 사단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적그리스도 따르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은 네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도 1900년 전에 이미 자,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타난다.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통치해본 지도자는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이 거짓말이란 말이냐? 아니요. 곧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한 나라 안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야만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타날 수 있겠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1950년인가요?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세계 정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인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쟁은 5천년간 인간 사회가 전쟁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 이념을 처음으로 생산해낸 이래 고질적인 문명병이 되어왔다. 하나의 제도가 되다시피 한 전쟁은 오직 세계 정부로만 대체될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다.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가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동아일보. 세계 정부는 가능한가 이상인가? 세계 정부라는 단어가 막 튀어나왔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아니면 꿈만 꾸는 거야? 그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딱 써졌는데 이 기사에 보면 세계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환경 문제,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들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통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다. EBS에서 했던 위대한 수업이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인류 전체의 이익을 관할하고 약소국의 정체성과 문화 보호를 돕고 각 대륙과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초국적 차원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만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겨레에서 세계화 뒤편에는 사실은 세계 지배라고 하는 큰 그림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화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세계화 글로벌화, 세계화를 막 이렇게 외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말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세계화 하지 말아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It's a big idea, a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 말을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하는데 이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새로운 단일체, 전 세계 단일체제의 정부를 세우는 것. 이게 뉴 월드 오더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1달러에 보면 노브스 오르도스 시큘랄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하고 비슷한 단어가 1달러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전부터 다 이렇게 돼왔던 그런 것들인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의 보편적 열망인 평화, 안보, 자유와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아버지 부시만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죠.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New World Order to save Earth.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셋업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만약에 미국 채권 및 각종 부채를 합해서 5경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 털어버리는 거. 그리고 다시 셋업시켜서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게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인데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나를 마치 고발한 거예요. 뭐 하나를 비밀을 오픈을 했냐면 CFR이라고 미국 애교협의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미국 애교협의회라고 있는데 미국 CFR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오픈을 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라와 경계선을 없애고 단일 정부 체제를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이 CFR의 명백한 목적은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 그냥 오픈을 딱 해버린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채택해야 된다. 일정한 통제를 하는 그런 사회로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지구정부 태동을 위해 만든 법이 뭐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10개로 구분을 합니다. 10개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가 교육 질서를 담당하는 그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10뿔이 있다. 10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권세를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처럼 권세를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뿔.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CFR이 작성한 세계 통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단일 정부 체계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렇다면 세계를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관리할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0뿔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왕은 아닌데 왕처럼 권세를 행하는 마치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세계 통치를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로 10뿔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미 CFR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 월드컵에서 신기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월드컵에 신기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떤 퍼포먼스냐면 정체불명의 어둠의 기사가 나타나서 전 세계 깃발을 끌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희한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잘 보면 야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 프랑스 월드컵에서는요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추기거나 그런 어떤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3시간가량 흐르고 해가 저물며 도시 전체가 어두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 한 명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곡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반성경적. 이 노래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곡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곡을 부르는 것일까? 노래의 가사 뜻은 다음과 같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해요.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이 가사는 마치 평화를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종교 없이 우리들만의 꿈꾸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가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곡 연주가 끝나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강 위로 등장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 또한 없다. 그렇다고 말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 또한 아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말이 아니라 기계 형태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기수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 말과 기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관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영어 성경에서 pale horse라고 나와 있다. 즉 창백하고 헬쑥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통 개막식 같은 행사에선 말이 등장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빛깔 좋은 말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말을 타는 사람은 보통 그 나라의 유명 인사거나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선 기계 형태의 뼈만 앙상이 보이는 말과 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가 아닌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을 때 이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올림픽 개막식에서 준비하는 퍼포먼스는 모든 순서, 입장 방법, 입는 의상, 동작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준비한다. 그 어느 나라도 대충 아무거나 아무 순서로 아무 의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강 위를 뛰다가 무대 위로 뒤에 날개를 도착한다. 한번 봐보세요. 이 말 뒤로는 한 쌍의 날개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흔히 봐서 크게 의미조차 삼지 않고 있는 날개다. 그러나 여러 차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봤던 광경이다. 한때 루시엘로 천사였으나 천국에서 추방되어 날개를 잃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계와 온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이 세계적인 대회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 누구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흰말을 탄 이 어둠의 기사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뒤에 전 세계의 깃발이 이 어둠의 기사를 따르고 있어요. 이것은요 거의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장면을 연상을 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끌고 나아간다는 것을 마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중에 첫째 인을 뗐어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뭘 들었어요? 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은 뭘 갖고 있냐면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전에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들에 나가서 활로 사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와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그런 관계. 사실상 거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그 모양인데 아까 그림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둠의 기사가 흰말을 타고 뒤에 전 세계 국기를 끌고 앞으로 이렇게 진군할 때 모든 국기가 쫓아가는 마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프랑스 마치 올림픽에서는 먼저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세계를 향해서
마치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고요.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좀 이제 마칠게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어떻게 통치할 거냐?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먹을 것 이렇게 딱 잡으면 끝나잖아요.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딱 줘요. 전 세계 어떤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냐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 지금 우리가 거래할 때는 옛날에는 뭘로 거래했습니까? 돈으로 했잖아요. 돈으로 했는데 지금도 돈이 쓰이고 있죠. 돈이 쓰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거 하려면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해서 완벽하게 통제하려면요. 요 표 말고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돈을 없애버려야 돼요. 돈을 없애고 오직 이 표만 쓰도록 모든 경제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인데 666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쓰고 있어요. 666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6은 누구를 나타내는 수로 주로 쓰냐면 사람을 나타내는 수. 왜냐하면 사람이 6일째 되는 날 창조가 됐잖아요. 6은 사람을 나타내는 수를 표현을 이렇게 이제 수로 표현하는데 3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혹시 의미하는 상징 순지 아세요? 성령. 3은 신입니다. 신. 하나님. 성령. 근데 6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한테 속였던 말하고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은 마치 그런 것을 이 창세 때부터 꿈꿨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너희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지상 유토피아를 너희는 만들 수 있어. 이 지상에 잃어버렸던 에덴을 너희는 건설할 수 있어. 하나님 말고 인간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요. 계속 끌어들여요. 마치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요 666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쳐서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시하시잖아요. 사단 마귀도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뭘로? 666.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계시록 뒤에 쭉 보면 14장이라든지 또 18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통혁명 바코드 1990년대 바코드.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집 바로 옆이 그 구멍가게였어요. 어렸을 때 뭐 먹고 싶으면 항상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이제 사 먹었죠. 근데 옛날에는 대량으로 못 사잖아요.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근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대량 구매가 가능해졌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마트가 됐든 뭐 대형 매장들이 있잖아요. 잔뜩 이 카트에 잔뜩 싣고 계산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30년 전처럼 일일이 뒤에 그 보고 이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한다면은 답이 안 나오는. 근데 진짜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이 바코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가 막대기입니다. 영어로 막대기. 코드라는 말이 암호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코드 그 말은 막대기 암호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바코드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막대기 암호냐 한번 보겠습니다. 880 국가번호. 여기 이제 제조업체 뭐 제품인데요. 요거 시작, 중간, 끝 여기 이제 길쭉하게 나온 게 있는데 거기만 숫자가 없어요. 나머지 숫자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요건 길쭉한 게 도대체 뭐냐 숫자가. 요 바코드는 어떻게 읽냐면 스캐너를 어디다 대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여기 딱 읽히게끔 돼 있는데 요게 어떻게 숫자를 인식하냐면 스캐너가 어떻게 숫자를 인식하냐면 요 막대기 두 개가 붙었냐 떨어졌냐 일단 붙었냐 떨어졌냐 막대기가 굵냐 얇냐 요거 가지고 숫자 1, 2, 3, 4, 5, 6을 식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6자 있죠 6자를 보니까 가는 것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죠. 가는 것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이게 6자예요. 이게 지금 6자예요. 가는 것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 6자구나. 그럼 아까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았던 요거 있죠? 처음, 가운데, 끝. 이게 숫자가 뭐라는 거예요? 6. 666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뭐 사람한테 꼭 바코드를 찍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이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666이라고 하는 이 체계, 이 시스템 이것을 끌고 간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던 바코드입니다. 아마 이거 전혀 이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던 게 제가 1989년도 그때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 이제 이런 그 바코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때 F하고 H자가 딱 찍혀 있는 바코드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뜩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 비밀을 미리 오픈을 했을까? 왜 그랬냐면 요 앞자를 딱 보고 뭘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F는 이마, 포헤드. H는 뭐예요? 핸드. 손이잖아요. 이마와 손이라고 하는 그 이니셜을 왜 오픈을 했지?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때 섬뜩했죠. 근데 잠깐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된 바코드도 실제로 있었고요. 이건 과거 기사인데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예측을 한 거예요. 앞으로 뭐 바코드 인간이 나옵니다. 뭐 그런 예측들을 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이 계산할 때마다 가서 보통 먹고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우나 더우나 항상 노출된 곳이 어디예요? 사람 몸에서 이마고 손. 일단 손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팔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막 머리 써갖고 쓴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로 실제로 있을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오른손이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것 중에 오른손이 제일 편한 거고 없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 온다. 뭐 초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한다.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96년도 이제 신문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표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666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끌고 간다. 자 이게 되려면 이걸로만 매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돈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짐승의 표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동전과 지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라져야 한다. 된다. 혹시 지금 돈 사라지고 있는 거 아셔요? 네. 너무나 잘 아십니까? 기업은행, 현금 없는 세상이 시작된다. 성큼 다가온 캐시리스 사회. 지금 뭐가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여기 지금 그 아이폰 핸드폰 혹시 쓰고 계신 분 계셔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의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게 뭐예요? 현금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현금을 구경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대. 왜냐면 현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된다. 세계 주요 국가 비현금화 추진 현황. 그래서 자, 현금을 없애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금을 쓰는데 내 돈 가지고 내 물건 산다는데 누가 말할 사람 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유럽에서는 안 통해요. 당신 돈 1,000유로를 내면 벌금 내야 됩니다. 현금을 쓰는데 벌금을 내야 돼. 법이 그래요. 프랑스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탈리아 999.99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쓰는데 아니 이게 돈인데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카드 지금 카드 쓰고 지금 대체 수단이 있으면 카카오페이가 됐더니 하는데 나중에 저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모든 걸 다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 그거 말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통제를 할 수 있냐?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어 그럼 그 사람에 해당되는 계좌만 딱 막아버리죠.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차 타고 다니지도 뭐 물건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완전 딱 스톱이에요. 통제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현금이 사라질까?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그거 이제 도입해서 준비한다고 하고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의 자동화 기기 점점 감소하고 있고 여기 그 대구은행인가요? 대구은행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ATM기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발 이거 하나만이라도 남겨두세요. 왜? 기계 조작에 서투른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방법으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ATM기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기 안내문에다가 사람들이 한 개라도 남겨주세요. 제발 있어주세요. 제발 있어주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 주민들이 쓴 거예요. 없애겠다고 하니까. 웃음이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앞으로 닥칠 일들이에요. 돈이 사라져. 맞아. 돈이 사라지면 쓸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만약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표 받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물론 아까 휴거의 시기가 그 교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환란 전에 만약에 된다면 그 전에 갈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면 그 뒤에 어떻게 휴거가 된다면 어려움은 좀 겪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돼도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지옥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 짐승의 표인데 컴퓨터에 대해서 이걸 숫자로 변환을 시켜요. 숫자로 이게 그 변환을 시킬 수 있는데 6의 배수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6, B는 12. 그럼 C는 몇일까요? 18. 계산이 빠르시네요. 자, 2는 몇이에요? 다섯 번째. 30. 예, 5, 6, 30이죠. 이렇게 숫자를 변환 딱 해보잖아요. 숫자를 딱 변환해보면 여기 숫자가 나올 건데 이 숫자의 전체 합이 뭐냐면 이 숫자의 전체 합이 신기하게도
666. 원래 알파벳은 페니키아 이 문자에서 이렇게 도입됐는데 컴퓨터가 666을 의미하는데요. 짐승의 표 있죠. 짐승의 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크 오브 비스트라고 해요. 마크 오브 비스트. 마크 오브 비스트인데요. 여기 보면 이 마크 오브 비스트를 아까처럼 숫자로 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합하면 몇이 나와요? 616.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666이 나오고 저렇게 풀어도 어찌됐든 666 나오는 것을 자꾸 보여주셔. 왜? 이런 시대를, 이런 체제 하에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체계 하에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하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어둠의 시대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또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신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